그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표자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 공부를 하다가 보니 시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있고 다윗이 직접 시로 자기의 기도문을 남겨서 결국에 시가 되어서 공연을 하게 한 시편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 사무엘상하, 역대상이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만 다윗을 아는 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엄청 많이. 그래서 준시편 강의를 제가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시편 강의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곧 준시편 강의를 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제 우리 보통 하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냐? 다윗의 시라고 딱 나온 거 찾아봐요. 숫자 세보면 73편 나와요. 73편. 150편 가운데 퍼센트로 치자면 48%. 다윗의 시편이. 그런데 70인역이 있잖아요. 우리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을 보게 되면 70인역을 보게 되면 시편이요 더 있어요. 아니 다윗의 시라는 게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요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개만인 줄 알았더니 더 있어요. 공부를 나중에 이제 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 70인역에 가면 14권이 더 있어요. 14권을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개혁성경에 나오는 마소라 텍스트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여기에 없는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 게 14편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총 몇 편입니까? 87편이에요. 87편은 퍼센트를 치하면 58%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의 시에 솔로몬의 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72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요. 자 봐봐요. 우리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편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되겠죠. 자 시편 72편. 시편 72편.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솔로몬의 시. 1절하고 2절만 읽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시가 들어온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요 왕노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를 아들됨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들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판권을 주셔서 요한계시 20장에 가면은 백부자 심판을 누가 하신다? 아들이 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이 주님은 지혜의 최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재판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나왔으니까 또 5장. 우리가 왜 솔로몬을 공부해야 되는가? 오늘 그 시간이에요. 야, 솔로몬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다윗만 뒤따랐는데 끝? 아니요, 아직 책거리 할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말라기까지 가야지.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22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잖아요. 그 밑에 또 봐요. 어떻게 왜 아들에게 맡기셨느냐? 27절입니다. 27절,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다윗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어봐요.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이요. 이게 솔로몬은 예수님의 표요. 자,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자손이라고 안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아들로 나와요. 아들. 히브리어는 아들 벤이라고 하죠. 벤, 썬이라고 하죠. 벤인데 이 벤이라는 말을 아들, 자손, 심지어 손자 이것도 다 그렇게 그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후손, 손자, 아들 다 써먹어.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로 성경이 왜 70인역으로 번역됐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뜻이 뭔지. 히브리어는 상당히 유동적인 해석, 유동적인 해석. 상당히 뜻이. 예. 동사가 없으니까 명사를 갖다 동사로 쓴다니까요. 좀 약간 좀 특이한 거야. 근데 상당히 정적, 감정, 정적이에요. 예, 정적이에요. 그 헬라어보다도 히브리어로 노래를 해야 노래도 멋있어. 막 그러게 막. 히브리어 노래 한 번 들어봐봐요. 특이해.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언어가 히브리어란 다음에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예요. 나는 제사양이 많아가지고 논리적이라. 그래가지고 논리성이 맞아 떨어져야 그걸 믿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져 버리니까 제가 감탄한 거예요. 다 그랬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그렇게까지 뚫어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독론을 구약성경으로 기독론적으로 뚫어버리지 않아요. 일부만 몇 개 인용하다 끝나는 거지. 전체를 그렇게 보죠.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따라 이 성경이 곧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시편에 아니 다윗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 오, 다윗의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지 이것이 노래가 아니었구나.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왜? 저는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 바울의 말보다도요, 베드로 말보다도요, 저는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 물론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엄청 위대한 분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항상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너무나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는 단 한마디가 틀린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틀리잖아요. 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시집 보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 보내지 않았으면 지구가 멸망했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놈의 교사들 다 없애버리면 누가 이들을 가르쳐요? 여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그 재물을 먹는데도 애매하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먹으면. 그래서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여 변하지 않고요. 항상 진리예요. 시대와 장소와 사람을 불문하고 항상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그런데 원래는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원래는 똑같은 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런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똑같은 벤인데. 그래서 휘오스 헬라어로 이 휘오스인데 이 선이라는 말을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나를 불쌍히 두 소경이 그랬지. 소본이 여인이 그렇지. 뭐 여러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아들 다윗만 볼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을 봐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판하는 존재인데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인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재판권을 하나님 주셔서 심판하게 한다. 원래는 하나님 보좌에 여호와 홀로 계셨고 혼자 구약에 홀로 계셨어요. 예수님 옆에 안 계셨다고, 구약 시대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죠. 아직 안 나타나셨다고. 계시기는 계셨지만 활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부 여호와의 천사가 대신 역할한 거죠. 그런데도 삼일절원자들은 구약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아니 구약부터 활동했다고 그래요. 막 있는 건 있었지. 존재 시간 밖에 계신 분이 만세일부터 걔가 있었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 말씀대로 믿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유추해서 소추해서 막 적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 읽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성경이 제대로 뚫리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지금도 동시 존재하고 계셔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왕권을 쉽게 왕이라는 것은 두 가지나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왕이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잘했다? 솔로몬이 잘했다. 그 열왕기상에 두 여인이 창기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이게 바꿔치기 했잖아. 막 이렇게 그 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재판 판단력이 우수하다. 지혜가 뛰어나다. 그래서 막 스바의 왕이 막 쫓아오잖아. 막 당신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와서 한번 봤다. 그래서 뿅 가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왕노를 하시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왕노를 하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홀로 그분이 왕노를 하시는데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왕노릇을 아들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준다. 그 보좌라는 것은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 두 가지잖아요. 심판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 목양하는 거예요, 한쪽은. 근데 심판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하신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왕노를 하실 분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인 거죠. 아버지도 왕노를 하고 아들도 왕노를 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강의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기독론이 있어요. 따로 강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자, 누가 왕노를 하느냐 이거지. 자,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 왕국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와는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의 그리스도는 그 주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둘로 하면 그들이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여호와예요? 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 봐야지. 그러시니까요, 한 분 하나님으로 봐. 요한계시록 강해 1, 2, 3편이 한 분 하나님 강해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 사람들.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성경에 그동안 내가 잘못 봤구나. 성경을 한 분 하나님이구나. 그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가 보좌의 보좌. 그 보좌가 한 개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누구한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를 그동안 지금 공부한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주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석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24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확한 레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어야 되는데 단수로 표현하자.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잖아요. 요한계시 22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3절까지 1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보좌는 한 개다. 그것이 곧 아버지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오아가 아니라 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다. 동시에 한 개의 보좌인데, 저는요 이 삼위일체를 잘못 배워가지고요 요 요한계시록을 터득하기 전까지 보좌가 세 개 있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 보좌, 아들 보좌, 왼쪽에는 성령 보좌, 오른쪽에는 아들 보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제가 실상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 물어봐. 그 보좌가 진짜 보좌로 갔는지. 자, 보좌 가짜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 물어봐. 뭐가 보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발이 보인대. 빛이 가득해서 안 보이고 예수님 발이 보여. 빛이 나서 얼굴을 못 봐. 보좌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도 안 보여. 이렇게 가보세요. 빛이, 발은 좀 보여. 발은 좀 보여. 네. 그러면 그 보좌가 있잖아요. 팔걸이 보좌에 앉아 계셔. 팔걸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팔걸이 옆에 문양이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봐. 팔걸이의 문양이. 네. 팔걸이의 문양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팔걸이 옆 밑에 이렇게 문양이 옆 밑에가. 네?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궁금하잖아. 이게 천국에 한번 물어봐. 그럼 나 다 알아서 그래가지고. 포도나무가 그려졌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그 뭐냐, 많은 자식을 낳아서 많은 상속자를 얻어가지고 왕노릇 시킬 자를 만들겠다 이게.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12개 열매가 열리거든요. 한 나무에 그렇게 열려. 한 나무에. 생명과 나무는 12가지의 실과를 맺는데 그 중에 포도처럼 되어 있는 실과가 있어 거기에. 배 모양, 복숭아 모양, 사과 모양 막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포도 모양도 있다니까요. 다 물어봐. 그래가지고 오늘 올려보내면은 천사가 뭘 가져옵니까? 배 모양의 빛이 나는 금사과를 줘요. 오, 알았다. 다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천국도 이렇게 알아가야지.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실상을 모르니까 속아버리는 거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알아가랬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아니 어떻게 하느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렇죠? 네,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손을 보여주는데 손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 가짜의 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또 20장 봐봐요. 요한계시 20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야 구약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6절 봅니다. 6절. 어떻게 될 거냐 성도들이. 장차 미래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 식물로 왕노릇을 하게 하는데, 자 22장 누가 왕노릇이 되느냐, 누가 왕노릇 하느냐, 목배임을 받은 자 막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 당신의 종이라고 나와요. 당신의 종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22장 3절로 5절까지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라. 주의 종들이, 이 주의 종들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이게 누군지 7장에. 요한계시록을 달아지게 봐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지. 7장.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게 3절로 4절. 3절로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 이걸 이스라엘로 잘못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들, 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만약에 이스라엘로 취급한다면 말도 안 돼. 왜?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북쪽에 10개 지파는 이미 날아갔잖아. BC 720년에. 나라가 씨가 없어져 버렸잖아. 두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제사장만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기는 자가 숫자가. 왜 1만 2천 명이 똑같아요? 상징이라는 의미지. 12에 완전수에 곱하기 1000이잖아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 충분한 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로 생각. 야곱을 이스라엘로 했다니. 이긴 자의 이야기라는 게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이긴 자의 이런 복을 준다. 맨날 이거잖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못 보면은 엉뚱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는 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마에 인을 쳐서 보낸 자예요. 인이 있어요. 제 눈을 영이 있는 사람은 제 이마를 보면 인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있다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산 것이 주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킨 거더라고. 다 보니까 다 훈련을 시켰어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 군대에서부터 전도사를 만들어가지고 다 종교다운지자를 싸우게 만들고 계속 다 준비를 다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다. 내가 알아.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 절대 개인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저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고정은 아니다. 얼마든지 또 나시린처럼 참여할 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예표된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거지.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힘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나왔잖아요. 왕노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왕노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로 나오지만 그 아들 이삭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잖아요.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모리아산에서. 자, 역대하 3장 1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 이때 이야기 아니라 다 똑같아.
연결되어 있다고.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일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바친 것이고 다윗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서 장차 아들, 자기의 아들로 후손으로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두 개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씨도 두 가지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다윗의 씨로 온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22장, 다윗의 씨 사무엘하 7장 딱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래. 근데 아브라함의 왕 안 붙이고 이삭의 왕 안 붙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을 낳으니 왕이라 다윗에게 붙어. 그래서 그 다윗이 위대하니까 14대 히브리어 다윗을 숫자로 바꾸면 14거든. 14를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쓰였던 역사책을 보면은 마태는 히브리어 썼다고 나와요. 성경책, 신약 성경.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요 묶음으로 주제별로 5개 묶음으로 나와. 5개 묶음으로. 왜? 시편이 5개 묶음이잖아. 5개 묶음으로 딱 해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기적은 기적으로 모아놓고 말씀은 말씀 모아놓는데 이게 5장 6장 7장 그게 한 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고. 네. 묶어놓은 거지 이렇게. 묶음집이에요. 네. 그게 마태복음이요. 네. 완전 히브리인들이지. 마태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원래 그 양반이.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통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 하면 우리를 어떻게 알려주면 지혜의 왕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지혜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로 온다. 네, 그것을 알려주려고. 네, 그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아들로 온다. 네,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잘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다윗의 씨로 온다는데 예수님이 결국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올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대명사가 있죠. 지혜의 왕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솔로몬. 네? 솔로몬 뭐예요? 평화의 왕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세울 수가 없고 평화의 왕이 와야 성전을 세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평강의 왕이요 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이 와서 합창을 해. 솔로몬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샬롬의 왕이 왔다. 예. 샬롬. 이 샬롬에서 예루살렘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진리의 성읍,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잖아요. 14절인데요. 14절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는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이레네 피스. 에이레네 피스.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왔다. 이게 평강의 왕. 근데 그 평강의 왕은 아기로 돼 아들로 온다. 여기 나오죠. 아기로 돼 아들로 온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중에
악의로 온다. 근데 이게 누구냐? 평강의 왕이다. 이게 이사야 예언이죠.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왕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 그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1차적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는 예수님,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 솔로몬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가장 평화로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는 온통 전쟁이었어. 마지막에 조금 좀 평화로웠지만,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롭다고 그래. 평화롭다는 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7절, 6절. 자, 6절, 7절. 우리 다윗을 공부해야 되고 솔로몬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다윗의 아들로 온다는 거죠.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여기 이사야 9장 6절 갖고 만든 거예요. 오시니 참 평안하여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들이 때는 무궁하다 이게지. 솔로몬 때는요 40년 동안 태평성되었어. 더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왕노를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18장. 새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여호와가 오셨잖아요.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올 때 이삭이 낳았잖아.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사람에게 아들로 오시는 거 예수님의. 그러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슬픈 이야기. 내가 그걸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온다고 해서 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 왕이 어디냐 알아내졌지. 유대인들은 누가 환영했습니까? 유대인 왕이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가 왔지만 그 얘기를 듣고 소동만 일어났지. 예루살렘에 소동이었지. 한 놈이라도 찾아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 다 종교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직을 이용해서, 은사직을 이용해서 지 돈 벌고 지 자랑하는 거지. 기득권 세력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지도자인 것이고 진짜 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솔로몬의 시대를. 열왕기상 4장 25절. 자, 24절부터 25절까지. 다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솔로몬의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 자,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주변의 모든 왕을 다 다스렸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쫙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칭하는 두 표현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화롭게 아무런 적이 없는, 악한 마귀가 다 정복된, 다윗 시대 정복했잖아요. 다. 악한 마귀 대장 골리앗을 정복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귀신들을 다 때려잡아줬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저기 DMZ에다가 평화의 집을 짓는다고 평화가 와요?
택도 없는 얘기요. 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별 짓을 다 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골리앗과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평화가 왔잖아요. 저런 북한을 정복하지 않는 한 절대 평화 안 와요. 평화하자고 돈 갖다 주고 평화하자고 384를 없앤다. 절대 평화 안 와. 정복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욱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평화하자고 다 거짓말이 거짓말. 다 장난치는 거 지가 뭘 해먹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할 때는 적이라고 하지 않잖아. 북한을. 주적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얘기 안 하잖아. 막 돌리지. 한 통 속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대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귀신을 강력한 대적으로 알아야 돼. 사탄 마귀하고. 이걸 쫓아내서 끝내야 끝난 것이지. 이거 안 쫓아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맨날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두 가지 타이틀이 항상 다녀.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평화롭고 왜? 아버지가 다 정복해놨잖아.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왕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아버지의 표현은 전쟁에 능한 왕이잖아. 왕노를 하는 것이 전쟁에 능한 왕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가 메시아 예언의 최고 예언이가였다가 그 다음에 잘못해서 회개를 알려주는 왕이었다가 전쟁에 능한 왕으로 끝나잖아요. 아버지는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렸어. 근데 그걸 다 잡아주니까 솔로몬 왕 내내 평화의 왕이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잡아주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평화롭게 영원히 사는 거라. 마귀가 없어서 죄짓도 않고 공격도 안 받아요. 못하게 탁 차단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성 밖에 마귀가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연구는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언젠가 또 하겠지만. 그래서 성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 그래서 성 안에서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은 마귀가 다 가르쳐 준 거였거든. 그게 없다는 데 아니에요. 성 밖에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성 안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이동용 에어컨 살 필요가 없어. 이게 65만 원인가 그래요. 비싸 이게. 이동용 에어컨도 비싸요. 천국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왕, 평화의 왕인데요. 이 양반이 이 솔로몬의 타이틀이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왕이 돼서 한 일이 왕이 돼서 4년 만에 한 일이 뭐냐? 왕이 돼서 4년 만에 하는 일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은 왕이죠. 이 성전은 곧 교회를 상징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탄생시켜요. 하나님이 계신 인격적 처소가 교회잖아요. 원래는 요한복음 2장이면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 내 몸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인격적 성전에 하나였지만 자기 속에 생명을 해방하여 나눠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을 공부하지 않을. 오늘 이제 선언으로 제가 시작해 본 거예요. 다윗을 공부해야 될 이유. 다윗은 지혜의 왕인데 사실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지혜 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다윗 솔로몬을 공부해야 될 이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교회를 탄생시킨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예. 3대 솔로몬의 3대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아들인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냐?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만 아들이었습니까? 암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아요. 일찌감치 죽었어요. 예, 별로 알려지지 않아요. 셋째 아들 압살, 넷째 아들 아도니아, 쭉 나가서 10째 아들이에요. 숫자 세 보면 솔로몬이.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이잖아요. 왜 암논이라 하지 않죠? 왜 압살롬이라 하지 않죠? 다윗의 아들로. 우리는 그래서 야곱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뭐냐? 야곱은 자기의 모든 아들을 상속자로 다 만들었잖아. 다윗은 아도니아가 벌써 왕노하려고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의 아들하고 벌써 짝꿍짝짝 해가지고 왕을 아도니아로 완칩니다. 그래서 20살밖에 안 된 솔로몬을 왕에 앉혀버려 다윗이. 그래서 내 상속자는 솔로몬뿐이다, 딱 결정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긴 자, 왜 야곱을 공부했냐? 12아들을 다 만들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자기 아들을 다 상속자로 만들었습니까? 야곱밖에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밖에 없다, 야곱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오직 한 명,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고 왕노할 자는 많지 않다. 야곱은 그의 하나님의 바램을 얘기했지만 다 아들을 상속자로 만든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잖아요. 다윗도 한 사람, 솔로몬.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바램이 야곱에 표현됐기 때문에 야곱을 영원히 이긴 자라 해서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주님은 원하셔 다 이스라엘이라서 12아들이 다 상속자 되기로나 실제로는 하나 된다, 많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다. 아들이 많은데 그놈만 아들인 거예요. 왕노를 아들, 상속자로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지혜의 왕으로, 심판주로,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 악한 막이 싹 없는 세상에 살게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화에 또 다윗의 예포가, 예수님의 예포가 많은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사실을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누구나 하나님은 왕노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아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에 옮겨가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왕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의 아들은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지칭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샬롬, 솔로몬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진정 우리가 천국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샬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주요한 요점이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공평한 가운데 늘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열달도로 만들려고 하는 야구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천국에서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